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흑백 논쟁, 그래서 이것이 흑이다, 이것은 백이다,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다, 이러한 흑백 논쟁에 사람들은 많은 시간들을 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논쟁이 있는데 그것은 회색 논쟁입니다. 회색 가운데서 이것이 어느 색에 더 가까운가의 논쟁의 문제들이 사람들에겐 생기죠. 그래서 이 회색 논쟁, 이렇게 이야기하면 회색의 논쟁이 우리가 아디아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포라 논쟁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디아포라 논쟁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아디아포라 논쟁.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들이 지금은 너무 많죠?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질 때 그 사람들에게는 담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담배를 피웁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그러면 영화는 어떻습니까? 초기에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영화를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이런 논쟁. 사교적인 춤은 어떤가요?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 가운데는 춤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춤은 안 된다. 남자 여자가 붙어가지고 같이 춤을 추는 거. 예전에는 사교적인 춤들이 대부분 붙어서 손을 잡고 추는 춤들이 많았는데 그건 안 된다. 외간 남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미얀마에서 목회자들이 한국에 왔다가 저희가 서울에서 머무는 때 바로 앞에가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아침에 교회를 가자.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길 건너서 교회가 있어서 길 건너서 교회를 가다 보니까 미얀마 목회자 절반이 신발을 안 신고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사람들은 신발을 안 신고 대부분 그냥 지내는 사람들인데 호텔 바닥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 흙바닥에도 신발이 별 필요 없던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고 그냥 호텔 도로 다니다가 신발 안 신고 길 건너서 교회까지 따라온 거예요. 교회 따라와서 보니까 신발을 안 신었거든. 그럼 신발을 안 신고 교회를 들어가는 것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한쪽의 사람들은 그냥 들어와 그러는데 길 건너가 숙소가 있으니까 또 신발 신으러 우르르 또 달려갑니다. 신발 신으러. 신발 신고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럼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과 신고 올라가지 않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성경에 거긴 거룩하니 신발을 신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어디 써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을 불편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발 안 신고 올라가는 것을 늘 봐왔는데 그럼 처음부터 강대상에 신발을 벗고 올라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옛날엔 강대상이라고 해야 술통 놓고 그 위에서 그냥 설교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논쟁들이 옳으냐 그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논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왜냐? 별 쓸데없는 그 논쟁들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왜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는 중요합니다. 쓸데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논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논쟁을 하는 이유가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까? 그냥 흑백 논리처럼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논쟁을 하는 겁니까?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먹어도 되느냐, 먹지 않아도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우상의 제물은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고기들이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던 제물인지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고기인지 바로 이 문제였어요. 그러니 고기를 살 때마다 이거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잡은 고기입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런 거. 그런데 우상에 드렸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한쪽에서는 언제 그거 다 물어보고 고기를 사 먹냐? 대부분은 우상에게 통째로 드렸다가 그리고 가져와서 다 못 먹으니까 그거 파는 건데 그거 그냥 먹으면 어떠냐? 이 논쟁이 심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리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답하지 않아요.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얘기만 해요. 자기 얘기만.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원리를 이야기해요. 지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타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식에 대해서 로마서에 나타난 로마서 10장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열심은 있는데 지식을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망하는 길로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바른 지식 없이 누가 열심을 내보세요. 점점 더 멀어지지. 돌아오려면 더 힘든 거지. 그거는.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지식은 확신을 가져다 줘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아, 이게 분명하구나. 이게 맞다. 확신이 생기죠. 그런데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확신은 우리에게 견고한 진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누가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안에 아주 견고한 진이 돼서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지식 아니면 새로운 그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무너지죠. 처음에 사람들은 분자가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 확신이 있었대요. 그런데 분자가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견고한 진이 되었던 사람이 아니야, 분자보다 더 작은 게 있어. 원자라는 게 있거든?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이게 내 안에 확고한 진이 돼버린 거죠. 이걸 누가 깨뜨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아, 내가 잘못 알은 거구나. 이 견고한 진이 깨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자가 최소의 단위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원자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자가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은 그 견고한 진이 쉽게 깨지지 않아요. 견고한 진이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집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왜 고집이 그렇게 센데요? 고집이 센 사람들일수록 그 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옳다. 이런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은 안다. 그러나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지식이 견고한 진이 되고 지식이 고집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게 고집이 되면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은 분명합니다. 아는 지식은 분명한데 그 아는 지식 아니야. 분자가 최고 작은 게 아니라 원자가 작아. 원자도 핵이 있고 그 안에 전자도 있는 거야. 근데 분자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금 더 배우면 알게 될 거야. 그러고 넘어가요. 싸우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옳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지나면 알 거야. 배우면 알 거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요. 이건 사랑을 가진 사람이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그게 옳고 그름하고 지금 우리 둘이 살아가는 관계하고 무슨 사이가 있는데 그게 뭐 분자가 최고 작든지 원자가 최고 작든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써먹을 일은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 혹시 여러분들 분자가 더 작다 원자가 더 작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써먹을 일이 있습니까? 써먹을 일이 없잖아.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 잃지 않는 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린다.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단순하게 사람을 잃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 보면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도 내 형제야. 형제를 잃어버리지 말고 같이 가는 게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가. 너 혼자 옳다고 해서 너 혼자 그냥 막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가. 그것을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된 것을 아여 사랑에까지 자라라. 참된 것. 진짜 참된 것이 뭐냐? 진짜 참된 것은 사랑에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거라는 거예요. 지식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진짜 참된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것은 사랑에까지 자라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그르냐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 잃어버리지 않는 게 좋다. 나는 사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안 먹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생 안 먹을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이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포기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포기할 권리.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심이라는 말입니다.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렇게 약한 양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시네이데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양심인데 양심은 누구와 더불어 함께 본다. 그게 양심이에요. 누구와 더불어서 함께 보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도 누군가가 자기와 더불어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양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하나님이 더불어 보고 계신 거죠. 나와 함께. 그게 양심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옳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나는 양심껏 한다고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양심껏 하고 있는 옳은 일이 그게 다 옳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왜냐? 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양심은 문화를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문화에서는 더불어 함께 봐도 전혀 마음에 걸릴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문화에 가면 다른 사람들의 눈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양심은 옳은 건가? 그러면 양심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맞고 저쪽에서는 틀리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만 옳은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양심껏 깨끗하고 나만 양심껏 괜찮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은 내가 그 사람이 무엇을 할 때에 보지 않고 있어도 더불어 그 사람이 본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도 약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가는 양심이 아니면 그 양심도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도. 종종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은 다 더러운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양심 안에서 깨끗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고기를 먹어도 깨끗한 양심, 다시 말하면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고기를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다른 사람에겐 어떤 영향인가? 바로 이 문제죠. 그러면 요즘 우리 사회에서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보신탕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는 보신탕을 먹는 게 뭐 무슨 문제가 됐습니까? 다 집에서 개 키워서 먹는 건데 식용으로 키워서 먹는 거 아닙니까? 식용으로 키워서.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려동물 아니에요? 개를 왜 먹어? 반려동물. 그러면 말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말은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집은 돼지를 반려동물처럼 집에서 키우던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데 우리는 먹는데 그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내 양심이 괜찮다고 괜찮은 문제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먹어도 괜찮아도 요즘은 문화 자체가 보신탕을 먹는 걸 싫어하고 사람들이 꺼려하잖아요. 그럼 안 먹을 수도 있는 사람이 그것이 진짜 자유한 사람이지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원리. 지식이 중요하다. 왜냐? 지식이 없으면 그냥 헛된 열심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식이 없으면. 두 번째는 양심의 원리. 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양심을 쫓아서 가는 거죠. 양심을 쫓아서.
그러나 중요한 세 번째 원리가 사랑의 원리예요. 사랑의 원리. 지식이 있어도 뿐만 아니라 양심이 있어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형제를 잃을 것인가 잃지 않을 것인가. 형제를 세울 것인가 형제를 무너뜨릴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형제를 세울 수 있는 일이 되면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말하지 않아야 되나 그걸 고민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누가 미장원에 다녀왔어요. 그 머리를 헤어고 왔는데 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봐요. 내 머리 어때? 그 사람한테 헐 머리를 어떻게 그렇게 하고 왔어? 어디 미장원에서 한 거야? 이걸 돈 주고 했단 말이야? 만약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은 가서 머리를 확 밀어버리고 싶을 거야. 그 사람은. 아니면 그 사람은 가서 미장원에 가서 싸우고 돈을 돌려받고 싶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얘기만 옳은 겁니까? 그것도 또 아니잖아.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그런 대로 괜찮아. 그런 대로 괜찮아.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일을 너무 고민할 거 없어요. 뭐 내가 양심대로, 아니 내가 양심껏 얘기했는데 무슨 상관이냐? 난 사실대로 말했는데, 난 사실대로 그걸 돈 주고 했냐? 난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뭘? 그 사람이 바로 지식은 있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덕의 지식을. 그런데 그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성경은 맨 마지막에 거기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쉽게 얘기하면 보신탕을 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그런데 내가 다른 형제를 배려하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굳이 그거 먹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걸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성숙한 사람이라면 먹든지 말든지 그냥 왜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거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더 오래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것이 못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 걸 뭘 상관을 해요. 내버려둬. 내가 안 먹는다고 해서 비난할 것도 없어. 그리고 내가 먹을 수 있어.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데 그걸 굳이 그 앞에서 그걸 왜 먹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식의 원리, 양심의 원리, 사랑의 원리.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형제 자매 그들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형제 자매 그들을 세울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기에 우리는 회색지대의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색지대의 논쟁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닐 때도 많습니다.
본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에 대한 논쟁일 때도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를, 자매를 우리는 무너뜨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에 저희들에게 바른 지식을 주시고 바른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일들에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의 삶으로 사랑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식이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덕이 사랑을 행하는 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살아가면서 때때로 비본질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삶으로 형제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연합하여 함께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또 맡깁니다. 세상에 나가서 한 주일의 삶을 시작할 때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새로운 근무지로 보내주신 것 감사하며 새로운 근무지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어 그리스도 앞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함이 있게 하시되 요셉을 복되게 해주셔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애굽에서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하시던 것처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감사헌금과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믿음의 헌금들의 은혜를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새벽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기도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